예수인가 바라바인가? 십자가의 길과 복음. 이런 제목으로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5장 초입에 보면은 사내들인이 예수를 결박하여 빌라도 총독에게 넘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더 이상 유대 자치정부가 예수를 처형하지 않고 로마 제국의 인수인계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는 유대법이 아니라 로마법에 의해서 처형을 당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조금 아까 이 도형이 나올 때에 막대기 두 개에 의해서 뭐랄까요? 무슨 색이죠? 이 자주색 막대기 두 개가 십자가를 그리는 거 보신 적 있나요? 대단히 상징적인 도형입니다. 바로 그 다음 이야기가 바라바인가 예수인가 그 이야기인데, 바라바가 무슨 뜻이냐면은 아버지의 아들,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와 바라바 둘 중에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인가? 그 이야기예요. 자, 예수님을 결박하여 빌라도에게 넘길 때부터 예수에게는 자, 순환타와 끝까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칭호가 따라붙습니다. 나중에 십자가 죄패에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문구가 붙잖아요. 결국은 뭐냐면 이 로마 제국이 볼 때 어떤 영모죄를 졌느냐 안 졌느냐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진짜 영모죄를 진 밀란을 꾸민 바라바는 오히려 살게 되고 예수가 그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된다는 이야기인데 예수께서는 불가피하게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지만 그것이 바로 복음을 완성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 인류에게 어떤 복음의 길을 제시한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그 두 개의 본문 1절부터 5절, 6절부터 15절 이 두 개의 본문을 함께 읽을 때에 복음이 뜻이 통한다는 점, 이 점을 가지고 함께 저와 진도를 나가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5절까지 우선 읽어볼까요?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말한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아주 간단한 본문입니다만은 제가 우리말 성경과 다르게 읽은 부분이 여기 내 말이 옳도다. 이게 뭐냐면 네가 그렇게 말한다. You say that. 그것은 내 말이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말이 옳도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동의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대서장 또는 대장서 이게 곧 공회고 우리말로는 공회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홀론토 스네드리온 산헤드린 이 사내들인 앞으로는 제가 사내들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공회는 온 공회 사내들인은 유대 자치정부의 어떤 최고의 권력 기관이에요. 네, 거기서 로마 제국을 대표하는 이 빌라도 총독에게로 넘기는 이야기. 그때 예수님에게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러한 타이틀이 붙는다는 점 기억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기본적인 본문 관찰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제가 읽기는 1절부터 5절까지만 읽었지만 1절부터 15절 전체를 통해서 본문 관찰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자, 시간적으로는 예루살렘에서의 여섯째 날, 그러니까 금요일 날 새벽입니다. 이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때문에 예수님께는 마지막 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공간적으로는 안토니아 요새 그리고 브라이토리온 제가 이렇게 썼지만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총독 빌라도의 공관 또는 관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인물로는 사내들인 그리고 거기에 속한 대제사장들 그리고 그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를 넘겨주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 바라바와 예수 사이에서 무리를 선동해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죽이도록 하는데 그때 예수에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타이틀이 끝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따라다닌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본문의 문학적인 주제는 예수를 빌라도와 로마 제국에 넘기는 이야기지만 신학적인 주제로는 어떤 종교적인 정죄와 정치적인 정죄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수는 이 어떤 종교적인 정죄로부터 정치적인 정죄로 넘어가게 되는가?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복음을 걷게 되고 완성하게 되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자, 서사적인 문맥은 자, 앞선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시인함으로써 어떤 사형 언도를 받았잖아요. 그 재판에서 그리고 베드로가 넘어졌고요. 그런데 이번 이야기에서는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십자가에 달리도록 하는 바로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바로 다음 이야기가 십자가형의 집행, 십자가 복음의 완성. 그래서 이 재판을 받고 사형 언도를 당한 데서 십자가형으로 넘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길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수를 결박하여 빌라도에게 넘기라.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여기 대장서가 곧 사내들인 온 공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결박하여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자, 빌라도의 관정은 안토니아 요새. 안토니아 요새는 예루살렘 성전 이 북쪽에 붙어 있는 어떤 그 부속 건물이에요. 거기로 많이 추정을 합니다. 아니면은 예루살렘 서쪽에 있었던 헤롯 궁전이거나 그 빌라도 총독이 6월절 이 대명절을 맞이하여 가이사랴에서 어떤 군대를 몇백 명을 끌고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에 안토니아 요새 또는 헤롯 궁전에 주둔했으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저는 안토니아 요새였을 것이라고 저는 더 많이 추정합니다. 자, 사내들이니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긴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유대법으로는 신성모독의 형벌은 투석형에 처합니다. 어떤 그 14장 중간에 어떤 신문 재판 장면에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하면서 옷을 찢으며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에 걸리면 투석형이에요. 그런데 이 로마법으로 예수를 처리한다면 어떤 정치적인 모반, 영모죄를 물어서 십자가형을 어떤 그 집행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둘 중에 뭘로 돌아가셨어요? 자, 스데반은 투석형, 예수님은 십자가형, 예수님은 로마법을 따른 거예요. 왜 유대 자치정부는 사내들이는 그 예수를 유대법에 따르지 않고 로마법에 따르도록 그 길을 택했을까요? 자, 투석형으로 예수를 죽이다 보면 유대인들의 민심을 사납게 만들고 오히려 예수를 고난받는 선지자로 세울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한 가정에서 자기들은 손을 씻고 로마에게 그 모든 어떤 사형의 부담을 넘기는 것이죠. 이런 뭐랄까요? 이 꼼수를 이 사내들이니 부렸다는 점입니다. 빌라도 앞에 선 예수. 빌라도는 누구일까요? 자, 로마 원로원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다스리라고 임명한 로마의 어떤 총독입니다. 이 지역의 총독이에요. 그의 재위 기간은 주후 26년부터 36년까지. 그러니까 예수님 공생애가 이 한복판에 속합니다. 자, 예수님 돌아가실 때 이 사람이 로마 제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자, 파일로의 평가.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필로라고 하잖아요. 제가 유학 갔을 때 파일로 하는데 필로를 뜻하는구나. 정말 오래 걸렸어요. 자, 빌라도는 뇌물을 좋아하고 난폭하며 강탈을 일삼고 무리하고 재판 없이 사람을 처형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파일로가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실제로 빌라도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자, 총독의 역할은 뭡니까? 조세 업무, 그다음에 군대를 통솔하고 재판을 해서 판결을 하고 치안을 담당하고 자, 이런 일들이 그 지역을
다스릴 때 로마 제국의 이름으로 다스릴 때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조세예요. 돈을 걷어서 어떤 로마에 바치는 거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위해서 군대를 통솔하고 재판, 판결, 치안 이게 바로 뭐냐면 다 이 사회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거잖아요. 그 끝은 뭐냐면 결국은 조세입니다. 주로 이 시제리아, 이 가이사랴에 머물지만은 6월절 같은 큰 뭐랄까요 유대인 절기에는 어떤 폭동이 일어날 수 있고 어떤 뭐 굉장히 어떤 밀란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이사랴에서 증원군을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에 주둔하는 법입니다. 빌라도가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그것은 내 말일 뿐. 무슨 뜻이에요? 난 아니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말 번역에는 어떻게 돼 있다고요? 내가 옳도다. 그 말이 옳도다. 정반대의 뜻인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가 유대인의 왕을 자처한 적이 있는가? 없지요. 어떤 모반이라도 꾀한 적이 있는가? 없지요. 빌라도는 예수에게서 어떠한 반로마의 혐의도 찾을 수 없어요. 오히려 예수께서는 반성전, 반 어떤 유대 자치정부, 그거는 했어요. 그러나 유대인의 왕을 자처하거나 어떤 밀란을 일으키거나 영모죄를 뒤집어쓸 그런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내 말이 옳도다라고 하면 예수님은 진짜 그러면은 어떤 영모죄로 죽게 되잖아요. 명분도 없이 정말 나쁜 그러니까 로마법에 의하면 나쁜 사람으로 죽는 거예요. 우리말 번역이 굉장히 이 부분에서 심각합니다. 15장 6절부터 15절까지 저와 함께 읽어볼까요?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한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줄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자, 이 이야기에서 어떤 결론은 뭐냐면 어떻게 불가피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되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가. 그 정말 그 불가피하게 그 각본대로 가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안에서 어떤 그 힘의 다이내믹스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와 바라바가 가운데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누가 있나요? 한편으로는 빌라도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제사장들이 있어요.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선동합니다. 이 무리는 빌라도 총독을 압박합니다. 그래서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하는 그러한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 어떤 복음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지 않았으면은 그러니까 이 사내들인이 이런 잔머리를 굴리지 않았으면 예수님은 어떤 신성모독죄라고 하는 죄를 통하여 죄로 죄가 확정되고 그리고 투석형에 처했음이 옳습니다. 그러나 왜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 됐느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왜 이렇게 됐느냐? 유대 자치정부가 예수를 죽이는 게 아니라 로마 제국이 예수를 죽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점이죠. 자, 빌라도 이야기와 바라바 이야기. 6절은 명절에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를 언급합니다. 앞 이야기와 완전히 새로운 어떤 독립적인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앞 이야기에 연속된 이야기입니까? 자,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 예수는 대제사장들이 고발하고 빌라도가 신문하는 그런 반란을 도모하거나 선동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가 꿈꾸고 이뤄간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그는 다만 영험한 치유 그리고 격없는 식탁 교제로서 그 나라의 문을 열고자 하였습니다.
자, 치유는 뭐예요? 그것은 이 땅에서 질병과 사망을 몰아내는 생명의 몸짓이었습니다. 식탁교제는 무엇이었어요? 그것은 모든 죄를 사하고 모든 일을 포용하는 한없는 사랑과 인정의 은혜였습니다. 이 두 개 다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이에요. 그런데 좀 더 구분해서 말하면 어떤 건강과 생명, 그리고 어떤 식탁에서 상징으로 보여지는 어떤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까지도 포용한다 이런 점이잖아요. 자, 이것이 예수님의 어떤 하나님 나라 뭐랄까요? 그 캠페인, 그 운동의 완전 핵심입니다. 역사적 예수를 연구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활동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현상이 바로 이 치유의 기적과 사랑의 식탁교제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마가복음도 그러한 전통을 고스란히 아주 충실하게 담았다고 보는 겁니다. 하여 예수에게 하나님의 나라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영원한 생명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 자, 사랑과 생명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예요. 거기에 비해서 이 바라바의 메시아 왕국은 또 무엇이었을까요? 바라바와 메시아 왕국. 빌라도가 찾는 이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바라바입니다. 바라바. 여기 바디메오. 그러면 티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되잖아요. 바라바. 그러니까 아바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바는 아들이니까요. 바르 아바. 그러니까 아빠의 아들, 아버지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자, 내일이면 6월절. 옛날에 하나님은 이집트의 학정에서 민족을 구원하였습니다. 자, 지금은 로마의 압자에 시달리는 자들을 구원해야 할 바로 그때입니다. 하여 한 사람이 분연히 일어나 독립을 부르짖었습니다. 행동은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어떤 무력을 동원하였고 그리고 군대를 조직하였고 로마와 맞서 싸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가 바라바입니다. 7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자, 이 살인, 그 밀란, 이게 뭔 뜻이에요? 무장봉기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로마와 대항하여 싸우고 로마를 그 지역에서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서 로마를 몰아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라바가 꿈꾼 메시아 왕국은 로마 제국을 몰아내기 위하여 분연히 일어나 무장 걸기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의 나라는 사람의 결기와 힘 그리고 폭력이 왕처럼 다스리는 그런 나라입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예수의 하나님 나라와 바라바의 메시아 왕국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예수인가 바라바인가? 안토니아 요새 빌라도가 진모하는 관정으로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의 송사를 보류하였습니다. 예수에게 반란에 명령한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10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대제사장들은 빌라도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직감하였습니다. 하여 전략을 바꾸기로 하였습니다. 예수 곁에 더 인기 좋은 이를 대항마로 세우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와 바라바 둘은 기묘한 인연으로 얽혀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을 아버지여 이렇게 불렀지요. 바라바 또한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과연 누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인가? 여러분 아까 이 로고가 탁 뜰 때에 이게 십자가인 거 여러분 직감하셨나요? 예수인가 바라바인가? 자, 둘은 각각 백성들의 지지가 큰 상태에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세속적인 정치에 야심이 없었지만 바라바는 그게 많았습니다. 예수는 유대 자치령의 지도자들에게 기소당했지만 바라바는 로마의 권력에 의해서 기소당했습니다. 자, 예수는 생시에 사람들을 많이 살렸어요. 그러나 바라바는 누군가를 죽였어요. 왜? 자, 군대를 조직했잖아요. 의병 활동으로. 그래서 자기들을 진압하는 그 세력, 아마 로마의 군대겠죠. 주둔군. 자기들을 누르는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바라바는 일각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아요. 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복음의 기원. 1장 11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9장 7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앞에 하나님의 하늘의 소리가 또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기뻐하노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자, 그렇다면 예수도 마가복음에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래서 아바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리고 바라바도 일각의 사람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아들로 추앙을 받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와 바라바, 바라바와 예수 둘 중에 과연 누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인가? 예수가 꿈꾸고 열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바라바가 무력으로 봉기하여 열고자 하는 메시아 왕국, 그 두 개의 나라 가운데, 그 두 개의 왕국 가운데 무엇이 진정 하나님의 어떤 나라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일까? 자, 대제사장들은 관정에 모인 백성들 틈으로 스며듭니다. 녹아듭니다. 그리고 충동질을 합니다. 여론을 조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을 활용해서 빌라도를 압박합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 전에 자, 둘 중에 누구를 놓아줄까 했더니 바라바, 바라바, 바라바 막 함성이 빌라도를 압박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빌라도를 놓아주면 자칭 유대인의 왕이 예수를 어떻게 할까?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13절 14절 두 번이나 반복하잖아요. 빌라도도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 길로 자, 어떤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이것이 순환사화입니다. 여러분 아까 이 페이지에 처음에 로고가 딱 뜰 때 이 막대기 두 개가 뜰 때 십자가구나. 십자가의 운명이 예수에게 드리우는 그러한 어떤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독자는 죽고 바라바는 빠져나가고 이제 예수의 운명은 결정되었습니다. 십자가 형만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의 6월절엔 이집트의 황실과 모든 집에서 장자가 죽어나갔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인들은 이집트를 빠져나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자, 올해 6월절에는 누가 죽고 누가 해방된다는 말입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1장 1절 11절 그리고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낼 때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또 그 외에 다른 귀신 들린 자들 그리고 8장 29절 베드로 9장 7절 또 하늘 계속해서 마가복음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언하고 독자들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외아들 독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6월절에는 당신의 외아들 그 독자가 죽고 바라바가 해방을 받습니다. 당신의 외아들은 죽어나가고 바라바는 감옥을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와 복음의 아이러니입니다. 바라바든 누구든 다 사함을 얻어 죄와 억압의 굴레로부터 노임을 받고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빌라도의 고민. 대제사장들과 빌라도 사이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인물이 있다. 한쪽에서는 그를 죽이려고 한다. 한쪽에서는 그를 보호하려고 한다. 각각은 한치의 양보가 없다. 하지만 결정의 권한은 빌라도에게 있다. 처음에는 예수를 살리려는 빌라도가 이야기를 압도한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은 집요하게도 자기의 입장을 고수한다. 오히려 국면을 전환시키려고 유대 백성들을 내세운다. 그리고 대항마로 바라바를 제시한다. 예수인가 바라반가? 유대인의 왕을 자처하는 자인가? 아니면 명실공히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바라바인가? 그래서 이야기의 중심에는 두 개의 이데올로기가 충돌한다. 예수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인가? 바라바가 상상하는 메시아 왕국인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용서로 모두를 살리는 생명의 나라인가? 아니면 악의 제국을 없애기 위해 사람을 죽일 만큼 힘을 동원하는 폭력의 나라인가? 우리 사는 세상의 이야기, 순환사화. 순환사화는 실로 우리 사는 세상의 한컷 그림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자신과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자신과 오해하는 소수 제자들에게만 계시되었을 뿐 세상에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마가문학의 그 유명한 메시아 비밀입니다. 하지만 흑백 논리에 익숙한 예루살렘의 유대 백성들은 바라바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빌라도를 압박합니다. 예수를 버리고 그를 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빌라도는 군인들을 동원하여 예수에게 사형을 집행합니다. 마침내 예루살렘의 그 유력한 자들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합니다. 대제사장들, 백성들,
바라바, 예수, 군인들, 빌라도. 여러분들 이 이야기, 이 다이어그램에서, 이 도표에서 바라바와 예수가 중심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기다립니다. 바라바인가 예수인가? 자, 바라바 곁에는 백성들이 있고 또 예수 곁에는 군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백성들 배후에는 대제사장들이 있고요. 군인들 배후에는 빌라도가 있습니다. 근데 대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충동질하였고 백성들은 바라바를 선택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면 빌라도는, 군인들을 가지고 있는 빌라도는 그러면 이 예수,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 예수를 어찌할까? 그러면 백성들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함성을 지릅니다. 그때 빌라도는 여론의 포로가 되었고 어쩔 수 없이 백성들의 어떤 의견을 따르는데 결국은 대제사장들의 의도를 성취하는 것입니다. 하여 예수는 유대법이 아니라 로마법에 의해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데,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것은 바로 예수의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의 이 이야기는 십자가의 복음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세상의 피는 복음의 꽃. 그러나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런 세상에 꽃을 피웠습니다. 옛적에 애굽의 장자가 죽어나갔듯이 그 해에 하나님의 외아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여 바라바는 살게 되었고 모두가 생명을 부지했습니다. 오늘처럼 모순되고 불의한 세상에 예수는 그런 운명을 스스로 택하여 죽음의 길을 가심으로써 그릇된 자들을 살리고 불의한 자들을 지켜내며 인류를 구원하였습니다. 예수의 마지막 하루가 그 해의 유월절과 출애굽을 그렇게 성취한 것입니다. 출애굽과 유월절이 시대의 간극을 통하듯 예수의 복음이 온전히 우리 시대에 꽃을 피울 수가 있을까? 오늘의 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마가복음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복음이 되고 복음의 꽃처럼 아름다움을 피워내면 좋겠습니다.